준비됐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말씀, 사도행전 26장 16절에서 21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자, 일어나서 발을 딛고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목적은 너를 일꾼으로 삼아서 내가 나를 본 것과 내가 장차 네게 보여줄 일의 증인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이 백성과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너를 건져내어 이방 사람들에게로 보낸다. 이것은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서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서고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며 또 그들이 죄사함을 받아서 나에 대한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들게 하려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그리빠 임금님, 나는 하늘로부터 받은 환상을 거역하지 않고 먼저 다마스쿠스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음으로 온 유대 지방 사람들에게, 나아가서는 이방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전하였습니다. 이런 일들 때문에 유대 사람들이 성전에서 나를 붙잡아서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봤습니다. 잘 읽으셨죠?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그건 이제 차차 우리가 설교 말씀을 통해서 나눠 보겠습니다. 너무 미리 지레짐작하지 마시고, 주님 말씀 한 번 읽은 것 가지고 그러지 마시고, 자, 좀 더 생각해 봅시다. 묵상해 봅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늘 본문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 거 아닌가? 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목이 뭐죠? 내 눈은 몸의 등불이다. 좀 이게 이해가 됩니까? 확 이해가 안 될 것 같은데. 내 눈은 몸의 등불이다. 여러분도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동의를 안 할 수는 없어요. 이건 주님 말씀이시니까. 근데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4절에 보면 내 눈은 몸의 등불이다. 내 눈이 성하면 내 온몸도 밝을 것이요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내 몸도 어두울 것이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우리 주님께 모여든 사람들한테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바로 이 주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눈에 대해서 특별히 해주신 말씀이잖아요. 오늘 여기 본문에도 혹시 그 눈에 대한 그런 이야기 여러분 짐작했습니까? 발견했어요? 18절에 보면 이것은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서, 바로 이 장면, 이 대목이죠. 눈을 열어주어서. 그래서 이 눈을 열어준다는 이 표현에서 우리 주님이 전에 눈에 대해서 뭔가 말씀하셨는데 하고 찾아보니까 누가복음 11장에서 우리 주님이 너의 눈은 몸에 뭐라고 했죠? 등불. 등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되게 이 말씀 잘 이해는 안 가요. 그죠?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눈이 몸의 등불? 그 뭐 어떻게 되는 거지? 이게 뭔 말일까? 이런 생각이.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아까 한 번 읽고 너무 쉽게 아멘하고, 아멘하는 건 좋아요. 아멘하지 말란 얘기는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그런데 좀 묵상을 해봐야 돼요. 우리 주님의 말씀은 여러 번, 한 3번 이상은 읽어보고 또 생각해보고 곰곰이 묵상해보고, 그래서 정말로 나의 마음이 주님 앞에 이렇게 꿇어앉는 그런 마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나에게 성경에 있는 좋은 말씀들, 그 말씀을 다 주님이 지금 나에게 들려주시지는 않으시잖아요. 지금 나의 형편이 나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 주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도록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말씀이 좀 잘 이해가 조금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봤더니 34절 바로 그 눈은 몸의 등불이다라고 했던 그 말씀 전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아무도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놓지 않고 등경 위에 놓아두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게 한다. 빛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신 거예요. 빛, 그러면 우리 교회 이름이 열방의 빛이잖아요. 저는 빛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열방의 빛이에요. 그 우리 주님이 빛에 대한 말씀 많이 하셨어요. 오늘 여기서도 사람이 등불을 켜가지고 말 아래, 그러니까 땅바닥에다가 놓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거죠. 당연한 거잖아요. 위에다가 이게 뭐 등잔대 같은 그 위에다가 이렇게 둔다는 거죠. 이건 뭐 너무 당연한 이야기예요. 근데 그렇게 당연한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바로 34절에 내 눈은 몸의 등불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등불이 꺼져 있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켜져 있어야 그게 당연한 거. 그리고 그 켜져 있는 등불이 잘 비칠 수 있는 데다가 놓는 것이 그게 맞는 거잖아요. 이거 당연한 걸 말씀하시고 바로 눈이 몸의 등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눈의 상태가 어때야 되는가? 이거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씀은 그래서 전후 문맥, 맥락 이런 걸 이렇게 봐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35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은가 살펴보아라. 이게 그러니까 사실 이 말씀 쉽지 않아요. 묵상을 자꾸 해봐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사회에서는 생각의 힘, 그런 말 많이 쓰죠. 생각의 힘, 생각에도 힘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생각의 힘이 강한 사람들이 좋은 아이템들 막 이런 거 많이 만들어내고 그런가 봐요. 그래서 생각의 힘을 길러야 된다 막 그러잖아요. 네, 우리는 따로 그렇게 기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잘 묵상을 하는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되면 당연히 이렇게 생각의 힘이 길러지겠죠.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뭐 등불, 그 다음에 눈이 몸에 등불 이런 얘기 하시다가 그 다음에 내 온몸이 밝을 거다 이렇게 하시다가 35절에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은가 살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빛이 있었나? 이렇게 이게 굉장히 이렇게 말씀이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36절 내 온몸이 밝아서 어두운 부분이 하나도 없으면 마치 등불이 그 빛으로 너를 환하게 비출 때와 같이 내 몸은 온전히 밝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해가 잘 됩니까? 이거 어렵잖아요. 네. 이게 무슨 말씀이신 거야 도대체. 네,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대체 이 눈이 밝은, 눈이 등불이라는 게 뭘까,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이것을 아주 명확하게 알려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그림이 있었습니다. 제가 주보를 가지고 왔죠. 네, 그래서 주보에 오늘은 그림을 여러분이 2장을 준비했습니다. 이 그림 재밌어요. 자, 이 그림은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그린 거예요. 렘브란트,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뭐 음식 이름인가 뭐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렘브란트는 화가예요. 아주 유명한 15세기 아마 그쯤 되는 화가입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화가죠, 그죠? 15세기면은 거의 그 임진왜란 이후 1592년이 임진왜란 일어난 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쯤 사람이에요. 임진왜란에 참전한, 이런 말 하면 맞아요. 네, 그런 거하고 전혀 아니죠. 자, 그런데 어쨌든
그 오랜 된 그분이 주로 이분은 이제 성경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림을 많이 남겼습니다. 네, 그 중에 이제 그 엠마오 마을, 오늘 요 얘기가 이제 그 얘기인데, 사실 이 눈에 대해서 눈이 열린다 혹은 눈이 등불이다 이걸 잘 설명해 주는 한 그 이야기는 누가복음 그 마지막 장 24장에 나오는 그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는 그 제자들에 대한 그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이야기도 있겠죠. 다른 말씀도.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아주 굉장히 선명하게 여기서 말씀하는 눈의 의미가 뭔가, 그리고 눈이 열려야 된다는 게 뭔가, 눈이 왜 등불인가 온 몸에, 요거를 이해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말씀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엠마오 이야기는 이제 아시는 분들은, 교회밥 좀 드신 분들은 다 아시죠? 그 유명한 찬양도 있잖아요. 교회 밥 좀 이상하네요. 요즘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어쨌든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그런 찬양이 있죠. 아주 오래된 찬양이라서 아마 기억을 잘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근데 그게 이제 바로 이 누가복음 24장에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두 제자는 제가 볼 때 12제자 중에 한 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12제자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어떤 이제 제자들, 엠마오 마을 두 제자라는 말은 없는데 두 제자가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엠마오 마을로 몇 제자가, 어쨌든 제자들이 이제 가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까지, 그죠? 돌아가신 것까지는 이 사람들이 확실히 이제 목도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자들이 무덤에 갔다가, 여자들이 이제 안식일이 끝나고 무덤에 갔어요. 갔다가 이 여자들이 어처구니 없는, 이게 이제 성경 표현이 그렇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합니다. 어처구니 없는. 어떤 말을 했습니까? 여자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누가복음 24장 7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는 반드시 죄인의 손에 넘어가서 십자가에 처형되고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고 하셨다라는 말을 이 여자들이 전해준 거예요. 이걸 어떻게 여자들이 전해줬을까요? 이 여자들이 그날 안식일이 지나고 나서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무덤에 갔는데,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시신이 안 계신 거예요. 굉장히 충격이 됐겠죠. 그런데 충격받을 사이도 없이 이 누가복음에서는 천사라는 표현이 안 나오고 굉장히 그 눈부신 옷을 입은 두 남자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바로 금방 읽은 인자는 반드시 죄인의 손에 넘어가서 십자가에 처형되고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라고 하셨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전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런 말을 너네들에게 하시지 않았냐? 인자는 십자가에 처형당하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이걸 상기시켜 준 겁니다. 근데 왜 여기 무덤에서 예수님을 찾냐는 거죠. 예수님은 이제 살아나신다고 하셨으니까 당연히 살아났는데, 너희들은 예수님 말씀을 뭐 한 거예요?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안 믿고 있는 거죠. 전혀. 그죠? 왜? 자기들 눈으로 예수님 돌아가시는 거 봤잖아요. 거기에 막 너무나 몰두가 된 거예요. 예수님 돌아가신 거에 너무나 이 마음이 쏠려 있다 보니까, 분명히 주님은 돌아가실 뿐만 아니라 살아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겨를이 없는 거예요. 이 말씀까지 주님이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실제 무덤에 찾아갔을 때 예수님의 시신이 없고, 그리고 천사 같은 두 남자가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기억시켜 주시면서 오히려 꾸짖으신 겁니다. 이 여자들이 막 얼마나 당황하면서도 놀랍고, 이게 표현할 수가 없었겠죠. 아니, 주님이 죽으신 것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정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막 정말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막 꺼지고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건데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본질은 알고 봤더니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지 않은 거였다는 거. 이걸 지적받은 거죠. 여자들이 막 달려와가지고 얘기를 했겠죠. 누구에게? 12제자와 다른 제자들에게 얘기를 해주니, 12제자 아니죠. 11제자. 죄송합니다. 이게 디테일 중요합니다. 그냥 넘어가면 안 되죠. 11제자와, 왜 11제자야? 그것만 계속 또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냅둬야 돼, 이제. 11제자와 다른 이제 제자들에게 이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래요? 잘 됐네! 라고 하지 않고, 누가복음 24장 11절입니다. 여러분 다 짐작하고 계셨겠지만, 그러나 사도들에게는 이 말이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렸으므로, 이게 다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렸습니다. 그들은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믿지 않아버렸다. 참나 원.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이제 엠마오를 향해서 이 제자들이 이제 가고 있는 거예요. 길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부활에 대해서 믿은 겁니까? 안 믿은 거죠. 그죠? 안 믿은 거. 근데 이 사진은 지금 그 가는 장면이 아니라 이제 다른 장면입니다. 여기 지금 제가 가져온 그림은, 렘브란트의 그림은. 자, 어쨌든 이제 이 그림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엠마오로 가고 있는데 그 걸음이 어떻겠어요? 1번 기운차다. 이번 너무너무 기쁘다. 막 이런 거 아니죠. 전혀 지금 제가 뭔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아마 살아오면서 이렇게 커다란 그 슬픔과 그 빈 마음 이런 걸 경험해 보지 못했을 것 같은.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이 그분이시다고 믿었기 때문에 더, 그러니까 믿음이 클수록 마음의 빈자리도 크겠죠. 그죠? 이 사람들이 아마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걸음이 얼마나 참 쓸쓸하고 처참했을까. 고향으로 아마 돌아들 가는 것 같은데, 난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가 한 11km 그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거리는 한참 걸어야 되겠죠. 그죠? 안 걸어봐서 잘 모르시나 본데 11km 꽤 멉니다. 네, 한 시간에 몇 킬로 정도 우리가 걸을 수가 있을까요? 한 4km? 네. 그러면 11km면 3시간 정도 걸어야 되는 거리예요. 남자 걸음으로. 그러니까 그 걸음의 그 무게, 그죠? 한 3-4시간을 아마 더 걸렸겠죠. 너무 힘들고 힘이 없고. 근데 그런 걸음을 걷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누가 나타나십니다. 누구시겠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 이게 아니라 못 알아봐요. 거의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분명히 사람은 사람으로 보였을 텐데도 예수님인 거를 못 알아봐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가리셨다 뭐 이런 표현도 하는데, 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못 알아보는 그런 상황, 네,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그 장면을 제가 한번 보여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못 알아보는 상황인데, 왜 그들은 예수님을 못 알아봤을까? 저는 이제 이게 궁금을 했어요. 그러니까 보아도 보지 못하는 눈, 이런 거죠.
그러면 그 눈은 정말 제대로 보는 것일까? 내 곁에 걷고 계신 예수님을 못 봐. 그러면 우리는 뭘 보는 건가? 이런 생각을 여기서 해보게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그리고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그 제자들을 따라서 걷고 계시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자, 도대체 이게 뭘까? 그들이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이게 점잖게 그냥 눈이 가려져서 못 알아봤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눈이 가려지지? 왜 예수님만 못 알아보지? 이상한 눈이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게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눈이 가려졌다는 게 뭘까? 자,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들 입장에서는 이제 가려져서 못 알아봤는데 예수님 입장을 생각을 해보자고요. 예수님은 지금 막 아주 뜨끈뜨끈합니다. 이제 부활하신 지 몇 시간도 안 되셨어요. 근데 왜 돌아가셨고 왜 부활하신 겁니까? 왜 이런 고난을 겪으시고 이런 영광을 입으셔야 했던 이유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서. 그렇잖아요. 우리라고 표현하니까 좀 감이 안 오니까 나라고 생각을 합시다. 생각이 아니라 나잖아요. 바로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분은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던지신 거예요. 그 던지셨는데 요행이 이렇게 다리 하나 부러지고 이렇게 살아나시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겁니다. 그 저주의 형틀에. 그리고 죽으셨어요. 그랬다가 지금 이제 살아나신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나에게 지금 오신 겁니다. 그래서 나다 이라고 하셨는데 아까 분명히 여자들에게 그 천사 같은 분들이 전해줬잖아요. 예수님은 인자는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심 당하시지만 다시 살아나신다라고 하셨지 않았냐. 그 말씀 그대로 지금 주님이 이렇게 오신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때요? 못 알아봐. 이 예수님이신지도 몰라. 그렇게 가까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한 3년 넘게 예수님 막 정말 예수님 팬이 돼가지고 막 팬덤을 이뤘던 이런 사람들이 전혀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예수님 입장이 어떠시겠어요? 이게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여전히 그럼 이 사람들은 뭐야? 예수님 돌아가신 걸로만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처참한 걸음으로 힘없이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는 얼마나 막 힘찬 마음이었겠어요. 야, 이제 뭔가 우리가 새로운 인생으로 이랬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만 안고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다가온 겁니다. 근데 못 알아보는 거예요.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믿음이 그렇게도 무디니 말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들이 눈이 그리고 또 있네요.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이들이 눈이 가려진 것은 결국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믿지 않는 것이다라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도 나왔죠?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이랬잖아요. 제자들이.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가려진 눈의 이 특징은 불신의 눈입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아까 우리 처음에 이제 설교의 제목이 내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눈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의 눈일 때 이 등불은 켜진 겁니까? 꺼진 겁니까? 꺼진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알아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 눈.
그러면 그 몸은 어떠겠어요? 그 온 몸. 여기서 이 온 몸이라는 것은 꼭 이 살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온 몸, 그의 육체를 입고 사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삶이 어떻겠어요? 죽음인 거예요. 죽기보다 힘든 그런 인생인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 순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걸로 끝나버린 그 인생들, 이제 정말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람들은 하기 좋은 말로 그러죠. 이것도 다 지나간다. 그게 왜 그런 말이 나왔겠어요, 여러분? 자기들이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그냥 시간이 가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고백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해결자잖아요. 그분은 대안이 되시는 분이잖아요. 네, 그 예수님께서 오셨다니까요. 그런데 못 알아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아이고, 니네들이 나를 못 알아봐. 진짜 서운하다. 그럴 줄 몰랐다. 아유, 그래. 하고 예수님이 그냥 휙 돌아서서 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예수님이 이제 이들의 그 눈, 불신으로 닫혀버린 그 눈, 그 불신의 눈꺼풀을 이제 벗겨주기 시작을 하십니다. 그래서 눈을 열어주는 작업을 시작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그 작업을 한마디만 하시면 되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니까 눈이 열려라. 딱 그러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셨나요?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사용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죠? 성경을 펼치셨어요. 여러분 성경은 바로 그런 주님의 능력이고 권능이에요. 우리 눈을 열어주는 능력입니다. 말씀 자체가. 그래서 이 성경이 펼 때 이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너의 눈이 열릴지어다라고. 자, 주님이 그래서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셨다. 근데 지금 여기가 어디예요, 도대체?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이러시는 겁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실 것 같은데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우린 다 길을 가는 사람들이야. 바빠 다. 그죠? 그러니까 따로 붙잡아 놓고 뭐 어디 막 뭐 갖추고 할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바로 지금 그 길을 가는 그 현장, 이 슬픔의 걸음, 이 걸음에서 우리 주님은 그것을 그 문제의 그 본질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일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입니다. 네,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엠마오로 가는 그 길에서 이제 성경을 펼치시고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풀어주시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 눈을 여는 아주 비법은 바로 뭐에 있었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눈이 우리 몸의 등불, 우리 삶의 등불이라면 이 등불이 정말 여러분 밝혀지는 바로 그 귀한 뭐라고 해야 되나요? 비법은 말씀에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그 말씀을 뭐 이단들처럼 사이비처럼 지가 풀면 안 돼요. 여기 분명히 누가 해주시죠? 예수님이. 그렇죠? 예수님이, 그리고 특히 모세와 모든 예언자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정말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보게 하셔야만 내가 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우리 주님이 그러셨죠. 또 다른 보혜사로 오시는 성령께서 예수님에 대하여 너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성령님을 우리가 의지하지 않으면 성경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나 성경은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예수님이 풀어주시는 대로 성경을 보는 사람, 그 사람이 성경을 제대로 보는 거고, 그 사람이 눈이 진짜로
등불이 되는 그런 눈이 되는 겁니다. 요거를 아주 중요하게 여러분이 간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이 사람들의 눈이 확 열려가지고 아이고 예수님 이제 오셨군요 하고 막 예수님을 이렇게 막 허깅하고 막 난리가 났겠죠. 네,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들은 나중에 자기들이 고백을 합니다. 그분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막 달아올랐다는 거예요. 뜨겁게. 그런데도 이들이 막 안 돼,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정신 차려야 돼. 지금 뭐가 정신 차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안 돼. 막 절제를 했나 봐요, 그걸. 그래서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계속. 그런데 뭔가 이상해. 그리고 예수님은 그냥 가던 길을 가시는 척 하시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제 다 왔는데 한 서너 시간 이제 다 걸었어. 이제 어느덧 성경을 막 다 이렇게 풀어서 듣다 보니까 시간이 그렇게 후른덩 가버렸네. 가지고 이제 헤어질 시간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한 말도 그냥 가시려고 하는 거야. 이거 이러면 안 될 것 같아. 뭔가 느낌이 오잖아. 그거 있죠, 여러분. 느낌. 이거 이 성경도 다 이래요. 느낌이 있어, 이거. 이 사람들도 이게 뭔가 예수님인 줄은 못 알아봤는데 이거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붙잡아요. 붙잡습니다. 너무 잘했죠. 여러분, 느낌이 없어도 예수님 붙잡는 건 제일 잘한 일이야, 세상에서. 난 아무 느낌이 없어서 예수님 안 잡을래. 그러다 그냥 가는 거야. 느낌이 있든 없든 예수님 붙잡는 것이 살 길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막 뜨거워. 이거 안 되겠다. 이분에게 뭔가를 이분 좀 같이 있어야 되겠다. 예수님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아침 이제 저녁이 되어서 이제 식탁을 차린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에서는 말씀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선생님이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에게 식사 기도를 부탁을 한 겁니다. 식사 기도 굉장히 중요해. 난 식사 기도 누가 시키면 별로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자꾸 들기도 했었는데 그러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식사 기도를 한 거예요, 우리 식대로 보면은. 네. 그리고 축복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떡을 이렇게 떼서 나눠주십니다. 근데 이때 하필이면 이때 왔어요. 뭐가 왔어요? 눈이 열린 거야. 이때 눈이 열린 거예요. 왜 이때 열렸는지는 참 모르겠어요. 네. 근데 어쨌든 다행스러워요. 다행스러워. 그 눈이 열린 게 뭔가 휘황찬란한 어떤 굉장히 그 멋진 어떤 그런 성당이나 교회당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간절하게 이럴 때가 아니라 너무나 자연스럽게 안 먹으면 안 되잖아, 누구든지.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잖아. 식사해야 되잖아요. 그 식탁의 자리에서 너무 자연스럽게 그분을 보게 됐다는 거. 여러분, 굉장히 나는 이게 너무 좋아요. 우리 예수님은 정말 이런 분이신데 내 일상의 삶 속에 정말 같이 계신 분, 함께 계신 분, 내가 얼마나 그분을 못 보고 있는가, 그분을 놓치며 살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이 그 순간 열린 거예요. 참 눈꺼풀이 두껍기도 합니다. 그렇게 주님이 그냥 친히 성경 공부를 시켜주셨는데, 주님한테 친히 성경 공부를 받으면서도 이 인간들이 가슴이 뜨거워졌는데도 주님이라고 못 불렀던 것들이 식사 자리에서 밥 먹자고 하니까 밥 먹는 자리에서 주님을 비로소 알아갑니다. 나는 이것이 정말 우리의 실제 삶 속에 계신 그 주님을 우리가 얼마나 놓치고 사는가에 대한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또 들게 하는 장면 같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 불신의 그 두꺼운 것들이 이제 떨어져 나가고 비로소 주님을 보게 되는 바로 이 장면. 요한복음 6장 51절은 굉장히 차원 높은 말씀 우리에게 주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세 번역은 빵으로 번역을 했어요. 우리는 밥이겠죠, 그죠?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이것은 세상에서 생명을 준다.
하셨어요. 예. 이게 이제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주님이 육적인 먹을 것만 찾는 사람들을 향해서 진정한 영원한 양식, 그것이 무엇이냐, 이걸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식탁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뭔가를 드실 때마다 나는 우리를 살리러 오신 영원한 밥이 되신 그 주님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눈이 이제 제자들은 열렸습니다. 근데 저는 궁금합니다. 도대체 바울은 어떻게 열렸던가? 바울도 눈이 완전히 가려졌던 사람이었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됐었죠? 예수님 표현으로 하면 왜 나를 핍박하느냐? 못 알아본 거죠. 주님을 전혀. 바울도 그래서 예수님 믿는 믿음의 형제들을 막 잡아다가 가두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는 그 옷을 지키는 그런 청년으로 등장을 하고, 그 이후에는 예루살렘에서만 양이 안 찾는지 막 해외 저 다메섹에 거기 그 다른 나라의 수도에까지 가서 이제 잡아오려고 막 가는 중이었잖아요. 그런 바울의 눈이 도대체 언제 열렸습니까? 근데 재밌게도 바울의 이야기에는 실제 자기가 눈이 열리는 장면이 나와요. 너무나 쉽게. 그래서 우리는 그게 바울의 단지 육신의 눈만 뜨는 것이 아닌 걸 우리는 거기서 발견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의 육신의 눈이 고침받은과 동시에 그가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이 된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알아보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제 즉각적으로 증거하는,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증인으로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정말 바울이야말로 눈이 열린 사람이었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바울은 어떻게 해서 눈이 열렸나, 이거 이제 우리가 한번 보고 싶은 겁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는 오늘 본문 16절 시작. 자, 일어나서 발을 딛고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목적은 너를 일꾼 삼아서 내가 나를 본 것과 내가 장차 내게 보여줄 일의 증인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네, 지금 여기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나를 뭐한 것? 본 것과. 바울은 예수님을 이제 보는 거죠. 그죠? 처음에는 못 알아봤어요. 그죠? 처음에 해보다 밝은 빛이 비쳤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사흘을 바울은 식음을 전폐한 채 기도합니다. 저는 이 바울의 기도가 굉장히 인상이 깊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에 또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다메섹에 누구였습니까? 아나니아 제자가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나니아가 기도 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직가라고 하는 스트리트 직가라고 하는 그 길에 그 집에 누가 있다. 바울이라는 아무개가 있다. 바울이라는 아무개가 아니라 그래서 그에게 가서 기도해 줘라. 이런 이야기를 이제 막 들려요. 그리고 그는 나를 위해서 쓰는 그릇이다. 막 이런 이야기를 아나니아가 환상 중에, 기도 중에 보는 겁니다. 그리고 아나니아가 찾아오죠. 바울을 찾아옵니다. 그때 바울은 기도하는 중이었다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바울은 성경을 잘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 성경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받게 했다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이 성경의 그 지식과 그 하나님의 뜻과 상반된다고 생각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늘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랬는데 그 성경을 아마 기도하면서 돌아봤겠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아마 난생 아마 처음이었을 것 같아요. 정말 실제 육신의 눈이 안 보이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밥도 안 먹고 정말 잠이나 제대로 잤겠어요? 너무나 충격적인 일을 자기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로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꿇어 앉혀보기가, 아마 그게 저는 예수님 표현대로 하면 골방에 바울이 들어가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마치 요나가 물고기 배에서 주님께 기도하듯이 그런 시간이 바울에게는 아마 그 시간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성경의 모든 곳에서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쫙 풀어주신 것처럼 아마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들이 막 떠올랐겠죠. 그때 주님의 약속, 주님의 말씀, 모세와 예언자들이 를 통해서 주님이 주신 것들, 막 이런 것들이 막 떠오르면서 막 꿰맞춰지지 않았을까, 기도 가운데. 그래, 그분이셨나? 이런, 내가 뭘 한 거야? 왜냐하면 주님 분명히 그랬거든요. 왜 나를 핍박하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너 자신에게 얼마나 고통스럽냐 이러셨거든. 그래, 내가 이 박해를 한다고 다니면서도 너무나 괴로웠던 본인이 알잖아요. 내 마음이 그래도 뭔가가 안 되는 거예요. 안 채워지는 거예요. 이거를 해결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 막 그 기도 가운데 막 이렇게 말씀과 함께 깨워지지 않았을까요? 네. 그래서 아까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다면 이번에는 이 바울에게 주님 뭘 시키는 거예요? 기도를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기 좋은 말로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막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정말로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이 뭘 할 수가 있겠어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진정한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그분 앞에 정말로 나의 어떤 생각도 다 내려놓고 정말 그분께만 집중하는 바로 그 시간. 그게 기도잖아요. 내가 배우고 내가 깨달았고 내가 이거다라고 정립해놓은 어떤 그런 것조차도 다 내려놓고 그냥 완전히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꿇어앉는 바로 그 무릎, 그 마음, 그게 진짜 기도잖아요.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듣겠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이게 기도잖아요. 이게 기도의 기본이에요. 이게 이렇게 돼야 돼요. 주님, 이건 이렇고요. 저건 이렇고. 주님이 잘 모르시나 본데요. 우리 형편은 이렇다니까요. 이게 무슨 기도예요? 어쩌면 제가 볼 때 인생 처음으로 그 밝은 비대위에서 눈이 멀어버림으로 인해서 바울은 기도를 찾은 것 같아요. 진짜 기도가 무엇인가를 바울은 그때 비로소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도를 하십시오. 진짜 기도를 하세요. 내 생각을 가지고 자꾸 주님께 나아가지 마시고 제발 주님, 나 여기 왔어요. 주님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한 막 3일이건 막 4일이건 며칠이건 단 10분이든 네. 여러분 7월 달에는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런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에게 그 시간이 온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바울이 그때 아나니아가 자기에게 기도해 주는 그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그래서 바울은 아나니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아나니아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가운데 막 다 되는 거야, 이게.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가 여겨지고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기도 가운데 주님이 막 다 일하시는 거예요. 진짜 주님을 인정하고 진짜 살아계신 그분 앞에 우리가 꿇어앉는 그 기도를 할 수만 있다면 주님은 그 기도 가운데서 얼마든지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보여주시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아나니아가 왔고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손을 얹고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그가 시력이 회복됩니다. 근데 단순한 육체의 시력만 회복된 게 아니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미 이제 바울은 다른 사람으로 이제 새롭게 지어진 거예요.
빚어진 겁니다. 어떤 사람으로? 눈이 이제 열린 사람, 눈에 등불이 켜진 사람으로 이제 바울은 새롭게 주님에 의해서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네 눈은 몸의 등불이다 라는 이 말씀, 이렇게 깊은 말씀이었던 거예요.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 말씀이셨던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네, 더 뒤에 말씀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한번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눈을 떴는지, 주님이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풀어주실 때, 그리고 일상의 자리, 정말 식탁에서, 식탁 교제 가운데 우리 주님이 보였다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이 보이기 시작해야 됩니다.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어야 돼요. 그게 바로 불신이 제거된 눈입니다. 등불이 켜진 눈이에요. 그리고 바울, 이 바울, 그는 식음을 전폐한 채 3일을 기도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리고 도대체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는지를 되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미 그는 기도 가운데 응답을 받은 거예요. 아나니아가 와서 나의 눈을 뜨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서 나를 그분의 증인으로, 그분을 본 사람으로, 그분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사람으로, 그래서 사람들의 눈을 열어주는 사람으로 나를 부르실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진정한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 이 주님을 보는 믿음의 눈을 뜹시다. 그래야 해서 7월엔 정말 말씀과 정말 기도로 주님의 역사하심에 동참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은 어떻게, 제자들은 어떻게 주님을 보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그 희식걸렁한 세상의 잡다한 그런 이념이나 철학 혹은 문화, 심지어는 그 세상에 되먹지도 않은 그런 유행, 이런 것들에 우리는 쏠려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우리의 일상이 마치 뭔가 다른 어떤 것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처럼, 되어지는 것처럼 살아왔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식탁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또한 우리 주님은 해보다 눈부신 빛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바꾸실 수 있는 창조의 주님으로 우리 가운데 계심을 이 시간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그리고 제가 진정 우리 주님을 날마다 보는 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일을, 그 일을 바라보고 그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주의 일꾼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